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를 찾을 때마다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영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오전에 차 타고 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떨리지 않냐고. 근데 지금 딱 막상 서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하고 오늘 하는 것 같아요. 5개월 만에 섰는데 다 똑같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런가 부담도 없고, 지난주에 하고 오늘 또 설교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이 시간에 갑자기 들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반갑고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피차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나폴레옹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나폴레옹을 잘 기록한 나폴레옹 전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폴레옹은 한마디로 전쟁의 신과도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니까 정말 나폴레옹은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나폴레옹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아주 중요한 그 전투,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격이 얼마나 큰지 많은 병사들이 실망을 하고 주저앉고 절망한 채 무기를 내어 던지고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한마디로 외칩니다. 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이 뭘까요?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고 큰 소리 외쳤던 그것은 칼이나 지략 또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역사의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어둡고 암담한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믿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다.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일이 계속될지라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아도 답답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도 분명한 건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 희망인 세광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곧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절름발이,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당장은 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알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세광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1999년도에 세광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25년 동안을 달려왔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물입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의 통치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발견하기만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는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 사도 야고보를 잡아 감옥에 가두다가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9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겁박에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입니다. 교회만이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지요.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처럼 걸어가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처럼 살면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사도행전의 예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현상, 사회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 성도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자기 생각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세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를 말하지 말고 사도행전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 세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제 금년 6월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치권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잠깐은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은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치가 살아야 된다, 경제가 살아야 된다, 교육이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러운가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세광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나요? 복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수고한 이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관리에게 두 번째로 쓴 책입니다. 당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의 고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회복지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카페, 도서관, 심지어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가 빠지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할지라도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요.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의 중직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져 있으면 세상에 희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세상에 희망이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 박영진 목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은퇴한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평일에는 하나를 배우면 2개를 잊어버리는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일주일 가운데 이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벽잠도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생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일은 못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가족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남은 생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걷기도 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끼리 잘 지낼지라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그것은 예배도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라라고 하는 로마의 한 관리직에 있던 사람을 만나면서 2번째 편지를 보내며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바로 이 복음이 살아있었고 복음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며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정말 제가 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2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감들을 불어넣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으니 너희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모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열정으로 하는 그곳에는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떠나기 전에 우리가 내 안에 꼭 가득 안고 돌아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전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도 제 주머니에 늘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휴대폰이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고, 이것이 없으면 젊은이들은 못 살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줄도 없고 그저 요 하나만 있는데, 이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하려면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먼저 뭘 합니까? 충전을 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배터리가 다 닳게 되면 아무리 성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핸드폰은 전기로 충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충전해야 됩니다. 뭘요? 성령을 충전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제 호주머니에 이게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제 호주머니에는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갑의 가치는 뭘까요? 이 속에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 카드를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는 카드가 있느냐, 여기에 있을 겁니다. 지갑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돈이 없다면, 카드가 없다면 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시는 그분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이게 바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성령을 충전받고 돌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기질과 옛 성품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바로 우리의 최종 병기, 마지막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일할 때마다 자신은 상처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야 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기록보다, 사도들이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이 기록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로 마무리되지만 이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신자들을 참수형에 처하고 죽은 그 시체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내걸었다가 부패하게 되면 이것을 불태워서 죽이는, 몇 번이나 죽이는 일들을 감행을 합니다. 굶주린 맹수들을 원형 극장에 풀어놓고 기독교 성도들을 이 안에다가 무조건 집어넣어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토록 극악한 탄압과 박해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약 270년 동안은 극심한 핍박과 그 박해가 계속되었었던 거지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가리켜서 카타콤 시대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때 오히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크리스천의 강적들이라는 책에서 말을 하기를, 기독교가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고아와 나이든 노예들, 파산한 선원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카타콤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사회의 외로운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오늘 우리 세강교회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요? 우리 세강교회가 어디에 희망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듯이 이제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우리 세광교회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이 되는 것, 이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성도,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